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여성 중에 아이다 우드라고 하는 자산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세상에 대한 그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죽고 또 세상이 더 무서워진 그녀는 뉴욕의 한 유명 호텔 방으로 들어간 뒤에 무려 24년 동안이나 은둔 생활을 합니다. 방문을 2중 3중으로 굳게 걸어 잠그고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 줄 때도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서 건네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닫힌 방 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그 방을 열고 경악했습니다. 방 안에는 겹겹이 쌓여 있는 먼지들 그리고 쓰레기 그리고 여기저기 숨겨둔 수백만 달러의 현금과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문을 잠갔지만 실상은 자기가 만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방,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산 것입니다. 방에 돈을 잔뜩, 보석을 잔뜩 쌓아두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어떤 의미 있는 일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를 못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그 현장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본 제자는 오늘 이 말씀, 이 요한복음을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요한이 유일했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에게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까지도 포함해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닫은 문이었지만 실상은 존재감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명이 가로막힌 그런 두려움의 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너희를 떠나서 보이지 않을 거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늘 보면서 웃고 즐기고 때로는 같이 아파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3년 동안 보냈는데 이제 곧 내가 떠나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와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면서 지내시다가 오신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현대인이 안고 있는 이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 혹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질병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어떤 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자신만의 상자에 갇혀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상자 밖에 머무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기라고 하는 상자 안에 갇혀 산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실상 따져보면 자기라는 상자 안에 꽉 갇혀 있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 가장 경고하고 있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이 자기 기만이란 자기 양심으로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라고 하는 상자, 특별히 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상자에 갇힌 인간은 그런 들려오는 자기 양심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를 외면한 채 스스로를 속이는 말과 행동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선택, 행동을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변명거리들을 찾아내면서 자기 합리화라는 그런 두꺼운 벽으로 자기를 가두고 있는 상자를 더욱 단단하게 에워싸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자기들을 기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것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그런 선생님을 일순간에 배신한 것은 그들 생각에도 이건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비겁하고 이기적이었다. 이런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그들에게도 들려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양심의 문을 잠가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굳게 닫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그쯤에서 3년 만에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은 어떻게 이 두렵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 기만적인 이런 상자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닫아놔버린 그 믿음의 문을 다시 열고 이전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책에 의하면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 상자의 상태를 알 수 없다 때문에 자기를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의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보면 우리들도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믿음의 문, 이 믿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항상 열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다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지렛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닫혀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고 또한 열려있는 문은 더욱 활짝 열리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지렛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침입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자물쇠를 채우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닫아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물쇠를 채우고 셔터를 내리듯이 완전히 차단한 상태, 그렇게 제자들이 닫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만든 이 두려움의 상자 안에 자기들 스스로를 가두어두고 있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방 안에서 닫은 게 아니고 그들은 이렇게 해서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 이 제자들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문을 닫아두면서 우리는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들은 조심하는 것도 또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아닌 갇혀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어렵게 두렵게 보이고 또 믿음으로 살려는 어떤 시도나 순종을 잠시 미뤄두기도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스스로 최선의 길을 찾고자 고민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까? 다른 사람 말 들으면서 세상의 길, 어떻게 보면 내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찾고자 이렇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생각에는 나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게 내가 살아남는, 내가 또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갇혀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러한 닫힌 문들을 열 수 있는 도움의 지렛대가 필요하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이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전의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요. 제자들 스스로 굳게 닫아버린 이 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뜨릴 수 없는 정말 강한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어설픈 그런 자기 기만과 두려움의 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의 지렛대가 필요할까?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의 닫혀있는 집, 제자들의 이 닫혀있는 마음, 그리고 제자들의 이 닫힌 이 상자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즉 그들의 중심에 서셨다, 가운데 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물론 이 정중앙에 그렇게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제자들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재편하는 그런 주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여기저기 두려워하면서 누구는 저 자리, 누구는 이 자리 이렇게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이 가운데 계심으로 이 자리들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자리들이 재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자리 이게 조금 달라질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자 하고 뭐 내 자리를 좀 비켜드린다든지 이 자리가 이 배치가 좀 달라지겠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단지 공간적인 배치가 달라진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그만큼 예수님께 지금 내어드리고 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지금 이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스스로 닫아둔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기 직전까지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했다. 이런 좌절감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실망, 서로를 향한 어떤 원망, 그리고 비난이 방의 중심을,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마음과 감정들, 이런 것들이 서로 뒤엉켜 있어서 그 방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나올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제자들의 그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밀어내시는 것이죠. 밀어내시고 그리고 가운데에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중심을 잡아주시는 순간 제자들을 가둬놓고 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새로운 소망이, 예수님이 계신다, 오셨다,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 기만이 변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데, 정직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주님 앞에 자기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들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오시자 모든 멈추어 있던 것들, 뒤엉켜 있던 것들이 다시금 질서를 잡고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굳게 닫힌 문이 열리는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내가 갇혀있는 상자의 벽을 부수기 위해 버둥거립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삶의 어떤 질서들을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내 자녀는 이래야 되고, 나는 이래야 되고, 내 남편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 되고,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그런 것들을 편성해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금 편성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내가 갇혀 있는 상자의 벽을 부수기 위해서 버둥거립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또 내 결심으로 이제부터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 이제부터는 상처받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그렇게 해서 한 내 결심과 내 힘으로 그 상자가 깨지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일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어둡고 더 깊은 상자 속으로 가라앉을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냐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자기 힘으로 해보다가 그 뜻대로 또 안 되면은 오히려 더 큰 어떤 감정의 경랑에 휘말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노력으로 몸부림치는 것은 그건 답이 아닙니다. 열심히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답은 아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다 잘 삽니다. 왜 열심히 답인가?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열심이 답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죠. 상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삶의 가운데 자리, 그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혹 그동안에는 치밀어 오르는 내 감정이 중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혈기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복잡해지고 내 감정이 막 요동칠 때마다 주님, 시간 제 감정, 제 생각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오니 시간 주님께서 제 안에, 제 감정 가운데, 제 생각의 한 가운데 계셔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어두운 상자, 나 스스로를 굳게 자물쇠를 거둬두었던 그런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놀랍게도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신비한 일. 신기한 정도가 아니고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신비를 그들은 경험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주심으로 그들 마음에 평강이 생겼습니다. 19절, 오늘 말씀 19절과 2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받은 이 평강은요, 단순히 불안했던, 무서웠던 어떤 그 마음이 진정되는 그 이상의 그 이상의 훨씬 더 놀라운 그런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어떤 심리적 혹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신비였습니다. 지금 문 밖에는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을 든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 그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잔인한 그 로마의 십자가형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처한 그 위협, 그 삶의 조건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상자 밖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인데
문 밖의 공포는 여전한데 참 이상하게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으나 두렵지 않은 초자연적인 평안이 그들의 영혼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또 한 주간 내가 살아갈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순간 임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주신 그 은혜로 인한 영적인 신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 평안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하고 재정이 채워져야 평안하고 건강이 회복되어야 평안합니다. 문 밖의 위협이 사라져야 비로소 숨을 쉬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존재적 평안입니다. 존재의 평안입니다. 존재론적.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평안해지는 내 존재 자체가 평안한 것이죠. 상황을 압도하는 참으로 초월적인 신비의 평안. 그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거친 풍랑 한복판에서도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 시간 서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안정감과 친밀함의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문 밖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내 중심 가운데 서 계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내 중심에 서실 때 또한 우리의 가정의 중심 그리고 내 자녀들,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의 중심에 서실 때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의 문이 무너지고 평강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주심으로 제자들은 한 가지 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 역시 평강과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당연히 영적인 그러한 신비였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나 연약함,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그들 중심에 서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초자연적인 영적인 신비, 그 신비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과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께서 곧장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흔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또 의롭고 믿음의 업적을 쌓아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 그런 말도 하는 것이죠.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뭐 이런저런 은사도 받는 거야. 어쩌면 자기 주도적이죠. 근데 자기 신앙적이기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미묘한 오해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도망쳤던 배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날 아침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나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겠냐는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바닥을 치고 있었다. 바닥치고 있는 신앙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다 신앙의 하늘 위로 지금 올라와 계시죠. 근데 우리가 간혹 또 살다 보면 신앙이 바닥치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침체기를 이 제자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도,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도 계속 침체기.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지만 침체되어 있는, 그게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자격 없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시면서, 그러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평강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은혜는 내가 뭔가를 잘하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오직 하나의 이유,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잡아주시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제 믿음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제 삶은 부끄러움과 실패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이 신비로운 은혜, 성령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자신감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 스스로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깨끗해서 나에게 오시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이든 좋습니다. 내 삶 가운데로 내가 주님을 모실 때 임하는 그런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닫혀있는 문이라면 그 문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제 가운데로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늘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문은 사실 열어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며 주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은 헬라어 원어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그 뜻대로. 그것도 가까이 곁에서 도와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가까이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받고 불 받고 어떻게,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건 둘째 문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단 네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를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지 못하는 나, 두려워하고 있는 나, 상처받고 아픈 중에 있는 나, 슬퍼하고 의심 가운데 있는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회복하고 담대해지고 또 얼굴도 마음도 밝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 성령 주십시오 이러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미 성령을 받았다니 내가,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로니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내가 나의 구주로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고 있다면
이미 나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나는 예수님께 도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주님을 삶 가운데로 모시고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면서 사명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나를 그동안 가두어 두고 있던 상자로부터 나와서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 자유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하는 일이나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재능,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렇게 삼아서 주님을 증거하며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귀하고 복된 영적 신비의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는 나의 연약함 탓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도 살지 않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평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서주심으로 그들도 그들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해주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